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 그러면 그게 꼭 마귀에 의해서만 그런 시험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건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이기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실 때 인용한 말씀들이 각각 4장 4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해봐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며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갔다 그랬어요. 마귀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어디로 올라갔는가? 해변 올라갔어요.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다 보여줬다는 거죠. 그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만하면 이 모든 영광 다 너의 것이 된다 라고 했을 때 (8절에)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그러니까 나는 마귀 너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마귀를 이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랬죠.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마귀가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할 거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한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으면서 읽은 시편 91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마귀가 그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봐. 뭐 말씀에 천사들이 너 이렇게 받들어 준다며. 그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신명기 6장 16장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귀를 이기게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세 번의 시험을 이기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셨는가 하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만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다 네가 임의로 먹지만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는 과실을 따먹으면 안 된다.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 그것을 따먹는 바람에 그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마귀의 시험을 말씀을 통해서 이기지 못했지만 두 번째로 오신 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마귀를 말씀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많이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요한일서 말씀대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기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천사, 영적인 존재들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 천사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천사들 중에 아주 아름답고 지혜롭게 만들어진 천사가 있었고 그에게는 하나님을 높일 때 사용하는 그런 악기가 주어져 있었죠. 그 존재가 매우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였는데 모든 길에 완벽하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 천사가 잘 감당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본인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본인도 받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본인이 너무 아름답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였다는 거죠.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천사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 중에 일부가 밑에 있어야 될 그 주의를 버리고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죄를 범한 거예요. 그것이 에스겔서 28장, 이사야 14장 등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천사들에 대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들을,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깊은 옥에 가두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천사들 중에 일부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자 하는 그런 술책을 부렸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마귀라고 말하고 마귀의 계획을 쫓아 함께 타락한 존재들을 악령 또는 귀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천사를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을 꾸려가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마귀가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이 땅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기를 원하셨지만 마귀가 인간을 유혹함으로 인해서 그 계획이 잠정적으로 지연이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더불어 이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길 원하시는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로 이렇게 마귀를 시험을 받고 마귀를 이기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본래 하시길 원하셨던 그 일을 방해하는 존재, 그 존재인 마귀를 이기시고 멸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존재가 있었는데 그 존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권세가 꺾여졌지만 그렇다고 그 마귀가 지금 없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여전히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존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온 천하를 꿰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도록 만들었던 그 존재, 그리고 가인으로 하여금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게 했던 그 존재,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마귀에게 복종하도록 만들려고 했던 그 마귀는 지금도 계속 우는 사자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삼키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그 마귀의 유혹, 마귀의 어떤 시험도 겁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으면 예수님의 승리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시험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겼느냐를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0일 동안 굶주리셨으니까 금식기도 하시느라고 그러니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죠.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더 능력 있어? 그러면 이 돌들한테 명해서 떡이 한번 되게 해봐. 그리고 배고픔을 모면해봐. 라고 그렇게 시험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마귀하고 어떤 변론을 하지 않아요. 마귀랑 대화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치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밥을 먹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은 에케브 주간이 읽었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거기는 이렇게 말하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구출받은 다음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들어와서 생각하는 게 이집트 땅에 있을 때 먹었던 거, 고기도 먹고 뭐도 먹었는데 여기 먹을 것이 없다라고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불평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매일매일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 만나를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역사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일 너희들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을 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다음 날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이 순종할 때만 주신 게 아니라 범죄할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양식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살게 하는 게 무엇이냐? 만나가 그들을 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이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사는 건 뭐 때문에 사느냐 하면
우리는 보통 내가 뭘 먹으면 그것 때문에 산다고 생각해요. 먹는 것이 나의 생명을 보존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뭘 하냐? 일을 합니다. 왜? 일을 해야만 돈이 생기고 돈이 있어야만 먹을 걸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라고 하는 것과 먹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사람이 살게 되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이 먹는 밥 때문에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살게 하면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게 뭐냐면 광야에서는 만나가 살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 줄게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들을 살게 한 거지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가 그들을 살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너는 살 거야 그럼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돈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직장도 있는데 너는 오늘 죽을 거야 그러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한다고요 다. 내가 직장에 있으니까 나는 직장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거야. 내가 어떤 재주가 있으니까 나는 그 재주 때문에 먹고 사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산다고 말씀하셔야 사는 거예요. 직장이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직장 못 갑니다. 유산을 물려줬어도 그 유산이 아무리 있어도 내가 몸져 누워 있으면 내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말 살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걸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하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다가 오는 그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모세는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서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니까 산다는 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40일간 금식기도하고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섬기는 걸 보고 하나님이 주신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보통 40일 굶으면 힘이 없어요. 근데 40일 동안 굶고 내려와도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시니까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다시 산으로 다시 또 올라갑니다.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또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교제하면서 다시 깨뜨렸던 그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모세가 만든 그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자 하나님이 다시 거기에다가 십계명을 써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총 모세가 8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의학적으로 그러잖아요. 사람이 물만 마셔도 꽤 오래 살 수 있다. 근데 물을 안 마시면 죽는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게 하면 80일 동안 물 안 먹어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산 거예요. 또한 우리는 엘리야의 사건을 보면 사람이 꼭 돈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리 시냇가로 갑니다. 거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시냇물 마시고 먹을 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까마귀들을 명령해서 떡과 고기를 아침과 저녁에 갖다 줘요.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엘리야가 산 겁니다. 그리고 또 시냇물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는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해서 너를 먹고 살게 해주겠다. 정말 갔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고 그 통에 밀가루 조금밖에 없어서 그 아들과 먹고 죽겠다라고 생각한
그렇게 적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엇으로 엘리야가 산 겁니까? 무엇으로 사르와 가브가 산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죠. 갈멜산에 올라가서 850명의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를 물리치고 나서 이제 힘이 다 탈진됐죠. 그때 이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죽인다는 그 말을 듣고 겁이 나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거기서도 이제 지쳐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그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자요. 그의 영적인, 육적인 필요를 회복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일어나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리고는요, 열왕기상 19장 7절로 8절에 보면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생각해 보세요. 숯불에 구운 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먹은 들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죠? 그리고 한 병 물, 두 병 물이죠. 그 두 병 물 먹는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얼마나 사람이 살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떡 두 번 먹고 물 두 번 마셨는데 그거 가지고 며칠을 갔다고요? 40주야를 갔다고요. 무엇이 엘리야를 살게 한 겁니까? 그 떡입니까? 그 물입니까? 아니에요. 그에게 기운을 차리도록 도와주긴 했지만 그것이 살게 한 게 아니라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 너는 지금 죽을 게 아니라 너의 후계자를 세우고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너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너는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지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엇이 엘리야를 살게 했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 그를 살게 한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너 이 떡 해서 먹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이 떡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마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예수님은 본인에게 주어진 그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셨지만 자기의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아침에 줄여서 무화과 나무에서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실 정도로 본인을 위해서는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살게 된 것도 무엇 때문에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보존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을 먹고 살게 해줬던 그 옆에 있었던 여자들의 음식 때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살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버나움 동네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로 인해서 동네가 건설된 그 낭떠러지에서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 사이를 유유히 걸어가십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닿을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게 하는 게 뭐냐?
돈도 아니고 먹는 것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면 사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에 닿을 때까지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도 돈도 있고 직장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풍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닿으면 그걸로 끝나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이긴 것은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졌던 그 시험, 먹음직도 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이기게 하신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정말 살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주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죽게 하시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에게 예수님이 부자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잖아요. 네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네가 아무리 많은 곡식을 쌓아둔다 하더라도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취해가면 네가 쌓아둔 그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복음 전하는 자는 돈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다가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거지, 내가 가진 직장,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재주,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인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내 자신의 구원과 내 가족들의 구원과 내 이웃들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도록 만들어 가실 겁니다. 어떤 마귀의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너 직장에서야 먹고 살지, 또 돈 있어야 먹고 살지, 그렇게 얘기해도 나를 먹고 살게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닿을 때까지 직장이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나를 살게 하신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은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는 시험이에요. 이것은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그 시험 중에 그 열매는 구함직도하다. 사람이 첫 번째는 먹는 문제 때문에 힘들지만 그 다음에는 또 먹는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이는 거, 권위와 영광이에요. 처음엔 돈을 모으고요. 돈이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명예와 권세를 탐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절만해.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권위와 그 영광, 그렇죠? 이 모든 권위. 사람들은 다 권세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권세와 더불어 영광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죠. 근데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냥 나한테 절만하면 권세 줄게. 네가 나한테 절만하면 모든 영광 다 너한테 줄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마귀에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내가 섬기고 내가 경배해야 될 건 세상 영광, 세상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마귀가 유혹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 감당하면서 얻게 되는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 보역, 그리고 그 죽음의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얻게 되는 영광인 것이지 그냥 마귀에게 절함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얻게 되는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권위를 다 받게 되느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모든 권위를 다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권위를 가지고 계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권위를 똑같이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분에게 모든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즉 권위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고 난 다음 그 모든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과 그 죽음의 십자가를 견디고 난 이후에 주어지는 것이지 권위는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또 주겠다고 그럽니까?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 절만해. 절만하면 내가 너한테 모든 영광 다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에게 절함으로 인해서 영광을 얻는 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듣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을 얻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강취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들이 볼 때는 영광이 전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떻게 그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느냐 하면 하나님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그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자체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제일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영광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그 영광을 그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제자들만 그리고 물도온 하인들만 안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갑자기 다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서서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주어진 영광을 원하셨지 자기 자신이 어떤 영광을 가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4절에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예수님은 마귀에게 절함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주는 영광을 받는 걸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이 원했던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영광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영광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이유도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로가 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영광이라고 하면 좋은 상태가 유지되면 영광이죠. 죽는 건 결코 영광이 아닙니다. 그런데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모든 일이 다 잘 되면 그게 영광인 것 같지만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이 잘 될 때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통과하고 나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삶을 허락하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로 28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입이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은 앞에 있는 십자가를 피하시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을 당하고 싶지도 않았고 또 십자가에 실제적으로 육체가 고통당하는 걸 원치도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님의 영광이었냐?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게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그게 예수님에게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2절에도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가룟 유다가 배반하러 나가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모든 일이 다 잘 돼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배반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배신하죠. 기분 나쁘죠. 그러나 배신하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것, 모욕을 받고 빈배침을 당하고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영광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영광은 수치와 모욕과 어려움, 그리고 침뱉음, 무시당함, 이런 일들을 통해서 도대체 배신당하는 것,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지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24장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즉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 이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영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 뜻대로 인생 되지 않은 것 때문에 힘들 때가 많아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것이 많지?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지라고 말하는데 그거 왜 그러냐? 내가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야 그게 바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고 내 자아가 죽는 시간이에요. 그 자아가 죽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No cross,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예수님의 삶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나서 영광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나서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지 사람들은 다 영광은 원하지만 고난은 바라지 않는 거예요. 지금 혹시 고난이 있으십니까? 누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까? 마음이 너무나 쓰리고 어렵습니까? 그것이 다 우리를 영광으로 가게 하는 통로예요. 그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만약 그 어려움 속에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하고 중한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고난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장차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큰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받는 이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인생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고난이죠.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변화시키셔서 내가 더 죽도록 만드심으로 결국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가도록 만드실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도 내 자아를, 내 욕심을, 내 생각을, 내 뜻을, 내 계획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앞으로 당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1장 18절로 19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영광은 죽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인생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나를 죽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죽음의 고난을 견디고 나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에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우리가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좋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교회당에서 박수치고 찬양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그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교회당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교회당을 벗어난 그 순간부터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삶이 나옴으로 입으로 예수님 시인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한 일 좀 당해도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런 것들이 자기 죽음이에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것이 힘든 일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하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그냥 교회에다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 몇 편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시인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느냐? 자기 부인과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아무리 영광과 좋은 길을 준다고 마귀가 유혹해도 쉬운 길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의 길을 택하고 좁은 길을 택하고 생명의 길을 택한 이후에 부활의 영광, 하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좁은 길,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넓은 길,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어렵고 힘든 일이죠. 수치와 모욕이 있고 손해를 당하고 그런 길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성전 껍데기에 세우면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죠. 시편 91편 11절을 인용하는데 마귀가 이것을 인용할 때 하나를 빠뜨려요. 시편 91편 10절에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편 말씀에 보면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빼뜨립니다. 그리고 마귀도 말씀을 알기는 아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성경 꼭대기에 세워다 놓고 뛰어내려봐.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너 인용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면서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도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무리도 걸으신 분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에게 주신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으로가 아닌 예수님 자신이 택한 방법으로 증거하려고 하는 것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볼 거야 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즉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위험을 우습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신호등이 파란불이 되어야 건너갑니다. 빨간불이면 건너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보호해 줄 거야 라고 하며 뛰어드는 거예요. 물론 차가 없을 때는 가서 살 수도 있겠지만 차가 만약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독이 들었는지를 모르고 먹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인 거지, 내가 먹으면 죽게 되는 그 약을 딱 두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독을 마셔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볼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실까? 그래, 예수님처럼 나도 한번 5층에 올라가서 한번 떨어져 볼까?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나 안 보호해 주나 한번 해볼까?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리고 인간이 법으로 정해놓은 그 법의 테두리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도 하나님이 보호해 줄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얼마든지 보호해 줄 거야. 보호장치도 하지 않고 물에 들어가면 죽습니까? 삽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요. 그래,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러죠. 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나보고 물 위를 걸으라 그랬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다 위에 올라가서 걸어가다가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부흥의 역사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굉장히 깊은 강이 있었는데 그 강을 건너가서 그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배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건너라. 건너라. 사실 겁이 나지 않습니까? 깊은 강에 들어가면 그냥 죽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때는 배가 없었고 건너갈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건너라. 근데 그 전도하는 그 일행이 전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건넌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원래 강을 건너면 목에 넘치고 이 물이 차서 넘쳐야 되는데 계속 건너가는데 무릎 위로 물이 올라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보편적인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인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아무 때나 하나님이 옛날에도 그런 일 하셨으니까 지금도 하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인 생각, 보편적인 이성적 판단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해야지 그냥 하나님이 해 주실 거야. 막 무리하게 자기가 지금 당장 감당할 수 있는 범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빚을 내서 어떤 일을 추진하고 나서 하나님이 해 주실 거야. 그렇게 하다가 낭패를 보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죠. 내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모든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보살피실 거야 라고 말한다거나 죄를 우습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예를 들면 죄를 많이 짓는 그런 장소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죄 짓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매우 잘못된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떠나는 것이 맞는 거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거야 라는 건 잘못된 거죠. 요셉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옷을 벗어젖히고 강간미수법이라는 그런 오해를 사면서까지 그 자리를 뛰쳐나왔기 때문에 그가 간음죄를 짓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반대였죠. 왕의 자리에 있었어. 그 왕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목욕하는 여인을 그러니까 동침하게 되는 그런 죄를 보죠. 그 시험을 피했어야 되는데 죄를 우습게 여기고 그 죄를 피하지 않으므로 그의 인생 전체가 어렵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이기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둠으로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라고 하는 이 세 번의 말씀을 통해 마귀를 이겼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늘 채워짐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들로 만국을 치겠고 주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땅에 오실 때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을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 자꾸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품고 있어야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닥쳐오는 마귀의 유혹을 그때그때마다 말씀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4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와 저기에 증거하는 말로 인해서 우리는 마귀를 이미 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마귀의 유혹이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 그 모든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그때그때마다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 심령에 풍성히 가지고 있어야 상황과 조건과 환경에 따라 그때그때 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심령 가운데 품음으로 마귀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